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내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드려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또 예배하는 것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조차 모르고 매일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둠에서 속히 벗어나 여명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분이라 하셨기에 오늘의 이 환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우리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 속에서도 6월절의 은혜처럼 성도된 우리 모든 가정들은 넘어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며 미혹게 하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사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치료 중인 김동현 집사의 질병은 속히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가정에서도 통증 없이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들이 또한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들이 있거들랑 그 눈물 닦아주시고 억울한 심정들은 풀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억누르던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늘 기도하여도 변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를 또 자질케도 합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기도가 있거들랑 다시금 힘을 내어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기 전에 우리가 실망하여 다시금 기도를 멈추기 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늘 평안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또 예배하며 기도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박성수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위로받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서 있거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말씀만이 해답인 줄 압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의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7절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도다. 내가 내 고통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화를 그의 앞에 진술하노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을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주며 축복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굴에 있었냐는 것이죠. 다윗이 굴에 있게 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이 지난날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천천인데 다윗이 만만이라고, 다윗은 내 사위고 한 장군에 불과할 수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기심을 느낀 그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음을 피해 쫓겨가고 도망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외딴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의미하고, 그래서 누구나 가기 싫어하고 아주 힘든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은 이중성을 갖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만난 400명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기초를 이룰,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다윗의 측근이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둘람은 고난의 장소가 틀림없지만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가의 기초를 세울 새로운 기회로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직면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붙잡게 되고 고난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의 기초를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편에도 하나님 편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그러한 다윗을 사울이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피했던 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녹당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쳐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정말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살펴보면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왜 가면 안 될까요? 녹당도 가고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 같은 곳으로도 흘러갔는데 블레셋 땅에 간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떤 땅이냐 하면
이곳은 다윗이 지난날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어떤 자냐는 것이죠. 골리앗은 지난날 다윗 앞에 서서 이스라엘과 소년 다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고향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들에게 다윗이 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사울의 사위 그리고 지난날 그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된다면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을 잘 대우해주고 또한 사울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다음 보여지는 모습은 블레셋이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울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장소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니 이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자신이 생각한 그 예측이 다 틀렸음을 깨닫고 비로소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떠나 이제 외딴 곳을 의미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만나면 지키던 원칙이 깨지고 그러면 그만큼 죄짓기 쉬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불편함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할 때가 언제일까요? 편하고 우리가 막 승승장구할 때 너 믿음 좋다라고 말씀하면 좋은데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할 때가 언제냐면 평탄할 때가 아니라 휘몰아치는 폭풍 후 그 불편함 속에서 더 편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불편함을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이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그렇게 사랑을 외치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흘러왔는데 실상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모습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오히려 코로나의 어떤 전파의 근원지로서 이러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통해서도 지적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나 혹은 회개함이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멈추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불편해지는 그 불편, 근데 그 불편함 속에 모든 것이 멈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멈춘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시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헌신도 세계 어떤 교회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방향이 틀어졌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갔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회개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불편함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지난 다음에 약 2,000명대가 넘어가는, 부산에서 이제 1,900명대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며칠 서울에 있으면서 갑자기 뭐 일산, 이천, 여주, 성남 이런 데서는 문제가 오는데 부산은 너무 멀어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지난주에 800명, 900명대였는데 오늘 보니까 1,800명대로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난달 우리는 대구에서 1,000명만 나와도 몰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위급함이 있었고 참 불편했는데 이제는 2,000명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한 27,000, 3만 명대가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신앙인들은 불편하다, 우리가 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 굴은 가장 불편한 곳이지만 불신앙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였는데 그 불편함,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왕에 사람을 붙여주시려고 하면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돈이 많거나 혹은 권세가 있거나 혹은 스펙이 뛰어나거나 혹은 인맥이 좋아서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면 좋겠지만 다윗 주변에 몰려든 자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몰려든 자들이 누구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누굽니까? 인생 낙오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울을 피했더니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더 위협함을 당했고 그것을 떠났더니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둘람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혼자 있어도 너무 버거운데 거기에 낙오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다윗의 근심은 더했을 것이고 현실은 더욱 막막하고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고 웃기보다는 눈물과 한숨이 더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다윗이 행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여호와를 향하여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했다. 한마디로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여전히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쭉 읽어보면 없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내 인생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절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게 되는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불편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 선택과 결단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내 결단과 내 각오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 나 몰라 너 혼자 네가 알아서 그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할 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처지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그 마음을 헤아려 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고자들이 와서 더 부담되고 힘들고 암울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이 길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귀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이 왜 중요하냐? 그의 인생에 열매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아둘람 구에서 만났던 그 나고자 400명은 후에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왕조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확보해야 될 명성이 있다면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다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급해질 때 집중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찾게 되어 있죠. 급하지 않을 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쌓아놓다 보면 나중에 뭐 이게 다 버릴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급하면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음물 속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시계를 차고 아니면 내가 뭘 먹고 내가 저녁에 어떤 삶을 이건 안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구조자의 밧줄을 취하는 것. 그래서 저 얼음 바깥에서 던지게 되면 그 밧줄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깨지게 되면 그냥 혼자는 거의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물이 묻으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깨지는 현상 때문에 그리고 물에 빠지면 약 10분에서 15분이 있으면 이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10분, 15분 동안에 그가 바랄 수 있는 정말 간절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조자가 나타나서 그 밧줄을 던져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갈급해지면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던 그 밧줄, 그러나 생명의 밧줄만큼은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 많은 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간판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간판만은 눈에 참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빵집이라는 어떤 간판이 내가 찾는 거라면 그 수많은 간판 중에 저기 간판 내가 만약 커피숍을 찾으면 길을 가다가도 수없이 많은 그 간판 중에 커피숍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어머님 집에 잠깐 한 이틀 있었는데 거의 그 지역은 저한테 낯섭니다. 일산 지역이고 늘 다니던 지역이 아닌데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잠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깥에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저녁에 좀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이 아니라 좀 낯선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도 낯설고 아무리 내비가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알던데 너무 멀고 어머님도 멀미도 하시고 어떻게 할까 커피숍을 가긴 해야 되겠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커피숍을 찾는데 뜻하지 않게 커피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도 않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 아내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고민하지 않고 찾아서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커피숍을 가자니 이게 걸리고 저기를 가자니 저게 걸리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제 성격이 조금 이렇게 완벽주의가 있나 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검색을 다 해서 여기 가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그날은 어머님을 모시고 멀미도 하니까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 불안한 가운데 그냥 커피라는 단어 보고 쑥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지난날 왔었던 어머님도 익숙했던 또 좋은 추억이 있었던 그래서 약간 한 1년 만에 바람을 쐬면서 커피를 마신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간판 중에서 그 간판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주변에 추어탕도 있고 뭐도 있고 수없이 많은 간판들이 있지만 커피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커피를 찾고자 하는 집중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죠? 왜 인생이 점점 피곤해질까요? 여러분 갖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걱정할 일도 많다는 것이죠.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해외이십니까? 여러분 해외를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돈만 낸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아시는 분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뭔가를 적어야 된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설명을 했어요. 나는 어디를 갈 때 내가 뭔가를 써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써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니 나는 영어 못해도 다 뭐 미국도 갔다 왔고 저희 어머님 미국 이제 둘째 딸내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도 나는 갔다 왔고 쓰는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그때 엄마 내가 써드린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여행 하나만 하더라도 언어가 되냐 안 되냐 거기서 그것을 또 쓸 수 있느냐. 여러분 부산 동래구 사직동 뭐 저 같은 경우 로얄 맨션 그러면 이걸 영어로 써야 돼요. 여행의 목적은 뭐냐? 관광인지 어떤 목적인지 비즈니스인지 이걸 써야 돼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행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딱 생각함과 동시에 이제 여권 준비해야 되죠. 뭐 비자가 있으면 비자 준비해야 되죠. 거기다가 영어도 준비해야 되죠. 영어를 모르면 번역기라도 가져가야 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떠나는 것 같아도 서치를 다 하더라고요. 검색을 다 합니다. 그냥 가는 친구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곳에서 뭐도 가냐면 그 나라 돈도 받고 갑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한번 하려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미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니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은 만큼 삶이 피곤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오면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제일 시급한 것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멈춰야 될 일과 끝까지 해야 될 일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내가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날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이 이제 유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기까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와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냥 늘 오면 듣는 이야기, 그냥 목사의 이야기, 설교자의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화를 보러 온 거 아니고 드라마를 보러 온 건 아니고 개그맨의 쇼를 보러 온 건 아니고 연설을 잘하는 자의 연설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그냥 오지 마시고 교회 예배당에 시간 됐으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주일 예배 대신해서 오늘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마음도 귀하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올 때는 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내 가슴에 새겨야 돼.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그 말씀이 해결해주는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검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장에 말씀이 쓰여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심장에 하나님의 검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검이 무엇을 할까요?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돌격 앞으로도 하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부정과 부패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뿌리치지 못했던 그런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결단들, 그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칼을 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그 믿음들이 확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제 때가 됐으니 돌아가겠다가 아닌 겁니다. 주변 상황을 보니 야 돌아가자, 400명이면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제 내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유대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로 돌아갈 어떤 준비나 혹은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고 불편함이 있고 여전히 낙오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다시금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다시 가야 할 영적 유대 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에서 멈춰서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멈춰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이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경기도에 사는 저희 친가 부모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시편 23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름을 불러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귀하게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귀한 양 되게 달라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이 뭐죠? 그냥 편하면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축복 맞습니다.
장수도 축복이고 자녀가 많은 것도 축복이고 잘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못 간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그냥 허무한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그 복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또 다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축복을 존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더라도 믿음의 행진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왔고 비대면 예배 드렸고 그러니 이때는 기회다.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헌신도 싫었는데 주일날 가족들하고 여행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살리라. 아니요, 그렇게 마음껏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해야 될 점검, 그래서 다시금 가야 할 길을 다시금 설정하는 시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설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피난처요 군기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군기입니다. 여기서 군기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문 6절에 보면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실 것을 기도하고 7절에 보면 영혼을 옥에서 건져 내게 내어주심으로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마지막 7절 마지막에 고난 중에 의인들이 나를 돌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을 자가 모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용기 내서 뭔가 세상에 보일 만한 그런 힘을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다시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힘들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하나님 의인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으므로 내가 흔들릴 때는 나를 붙잡아 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은 가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다시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다시금 설정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다시금 감당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걸어온 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환경이 아니라 다윗이 해야 할 사명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할 일이 선명하게 보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먼저 직면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불편해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해야 할 것을 시작하고 다시 가야 할 영적 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되 그러나 우리들 가슴에 새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 있어 좌우에 가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귀한 영광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답답하고 힘든 중에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든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고 한숨과 한 칸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하심이 있음을 보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해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다시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작정 갖거나 무작정 행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들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날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사랑을 선포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그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향하신 섭리를 깨닫고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불편해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불편하다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으로 돌이키는 애국으로 돌이켜 죄악 속에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행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함이 기쁨이요 이것이 행복이며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또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심겨짐으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를 제물 삼아 하나님의 이 예물 속에 나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아버지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양할 만한 정말로 저희가 칭찬할 만한 아벨의 상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손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꾸이는 역사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의와 거짓에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강건하며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날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불편해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힘들어도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묵묵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가야 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